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역대하 32장을 살펴보겠는데요. 어제 일부 말씀드렸던 사네립의 조롱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조롱의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 선포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유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조직적, 어쩌면 또 신학적 공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네립의 조롱의 내용을 정리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히스기야의 지도력을 무력화시키는 조롱을 합니다. 너희가 히스기야에게 속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너를 속이고 있다. 무슨 내용이냐면 사네립은 히스기야 왕을 무능하고 기만적인 지도자로 묘사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신다는데, 아니 이는 너희를 굶어 죽게 하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참하는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그만 믿냐? 그만 믿어? 니들 히스기야가 말하는 그 여호와가 너희를 보호한다는 그 말을 믿으면 너희들 완전 작정하고 왕이 굶어 죽게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왕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하는 이간, 간계, 아주 묘한 정치적, 심리적 이간 전략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내부의 신뢰 체계를 붕괴시키고, 그리고 지도자와 백성 사이에 결속되어 있는 상태를 해체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너희를 속이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왕도 조롱을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헐지 않았느냐, 즉 종교개혁을 했는데 산당을 철폐했어. 문제를 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오히려 히스기야에게 노하셨을 것이다 라는 노래를 제시합니다. 즉 산당과 제단, 여호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걸 폐지했어 하면서 이제 도리어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 산당이 하나님 건데, 여호와 건데 너희들 그거 헐었지. 히스기야 말 듣고 니네 하나님이 너희들 불순종했다고 노할 거야. 저주를 줄 거야. 참된 예배개혁,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잘못된 행동으로 말을 해버립니다. 백성들이 신앙적 혼란을 겪게 만드는 말을 합니다. 맞아.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야, 기가 막힌 전략을 핍니다. 그 다음에 아니 니네 말 탈 싸움도 없는데 니들 나하고 어떻게 싸울 거야?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다의 군사력의 열세를 조롱합니다. 절대로 너희들이 우리 아수르에게 대적할 수 없어. 군사력이 얼마나 열세인데 니들이 나하고 붙겠다는 거야. 그래서 현실적 조건만을 부각합니다. 하나님의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버립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전쟁에서 벌써 패배의식을 갖도록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조장합니다. 신앙이 아닌 현실 논리로 판단하게 만듭니다. 또 여호와를 이방신들과 동일시하는 신성모독적 조롱을 합니다. 어느 나라의 신이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그러니까 여호와가 니들 진짜 강한 신이면 너희들 지금 나보다 힘이 더 써야 되잖아. 근데 너희들 힘이 없잖아. 야, 니들 날 이길 수 있어? 이제 이런 얘기죠.
여호와는 이미 패배한 여러 민족의 신들과 동일선상에 놓습니다. 하나님을 지역신, 무력한 신으로 격화시켜버렸습니다. 신성 모독이죠. 여호와의 절대성과 유일성을 부정하는 말을 합니다. 신앙의 근간을 직접 공격함으로써 유다 백성들이 지도자에 대한 불신, 신에 대한 불신, 다시 또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런 기가 막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직접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말에 속지 말라. 이런 얘기로 주장을 하게 합니다. 사내립의 신하들이 유다 말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목적은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직접 듣고 마음이 흔들리게 하는 거죠. 지도자를 우회해서 대중에 대해서, 백성에 대해서 직접 공략하는 고도의 심리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를 극대화시키고 자발적으로 심리적 무력감 속에서 항복을 선택하게 만드는, 굳이 우리가 뭐 싸울 필요 없어, 어차피 죽을 건데, 이런 얘기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내립은 정치적 조롱, 군사적 조롱, 신앙적 조롱, 이런 조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신앙 파괴 전략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립의 조롱은 분명히 전쟁의 본질은 군사적 충돌 이전에 신앙의 전투임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공격은 언제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지도자를 불신하게 만들고 현실의 문제점을 과장해서 니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니네 하나님이 너를 돌보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격화시킬 수는 갑니다. 이게 우리 내면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도록,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순서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독당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반드시 직접 개입하시고 결국은 사내립은 패배를 겪게 되고 도리어 조롱하던 자가 조롱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내립의 행동,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내 내면 세계에서 어떤 잘못된 신앙을 하게 만드는가를 꼭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생각해 볼 또 핵심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내립이 주장하는 자기 신이 강하다고 하는 그 강한 이유, 그건 바로 뭐냐면 국가 정복 능력이었습니다.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왜 이런 모욕을 당하시는 하나님이 되실까? 아수르보다 더 강력한 유다 또는 이스라엘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택한 민족의 세상적 강함인가 아니면 구원을 얘기하는가? 지금 사내립의 조롱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내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